어느덧 5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입니다. 이제 5월 달 지나가면 이제 또 6월 달이 될 테고, 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올 테고, 1년이 벌써 쏙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 5월 달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고 또 가정에 대한 행사들도 많이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의 모습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버이날도 중요하고 어린이날도 중요하고 스승의 날도 중요하고 부부의 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날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 이면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냐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을 복된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축복의 근간으로 세울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훌륭한 가정 만들고 싶으시죠? 아멘. 우리 모두는 훌륭한 가정 만들고 싶어하고 우리 가정의 후예들이 명문가를 이루고 좀 이름나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큰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죠. 그런데 뭐가 명문가의 가정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이름 명성 떨치고 재산 많이 모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그런 것이 명문의 가정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느냐, 그럴 때 명문가를 이룰 수 있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세상에서 이름나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아니라 신앙 안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신앙은 가정의 가치와 질서를 세우는 근본이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듯이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데 이 가정의 질서와 원칙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이는 이 신앙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소미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거라고 하는 믿음의 끈이 바로 신앙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의 가장 모형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의 1차 목표는 뭐냐? 가정을 깨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불신을 갖게 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틈이 벌어지게 하고 형제와 형제 간의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해서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1차 목표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삶도 어려워지게 하고 교회도 어려워지게 하고 모든 상황이 곤고함에 빠지게 하는 것이 1차 사단의 목표인데, 그게 타겟이 가정이다. 이거는 창조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사단과 악한 무리들에 대한 그런 유혹과 미혹 앞에 우리 가정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상남의 가족들의 가정이 든든히 영적으로 세워져서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당시 남왕국 유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해. 야, 우리의 선조는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는지 다 알지. 우리 집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만 자랑하지 속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은 없어. 아니, 조상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대단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데 지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합당치 못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김이라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무당을 불러다 구술하고 왜 점쟁이를 불러서 점치고 이렇게 왜 세상의 미신을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있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끊임없이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과 탐욕이 얼마나 큰지 사람 죽이는 거는 뭐 예사로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종교생활 자체가 형식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고 찬양도 드리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다 형식적이야. 그냥 보여주시기식 그냥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거죠. 얘네들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주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족속에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들은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레갑 족속을 한번 봐. 니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을 한번 봐라. 니네들의 신앙생활은 엉터리고 엉망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봐봐. 이 레갑 족속을 한번 봐라.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교훈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 레갑 족속이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나쁜 것은 끊어버릴 줄 알고 좋은 신앙의 전통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목숨같이 여기고 그것을 계승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영적인 흐름의 일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들이. 유대 족속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이것들은 신앙을 전혀 쫓아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야 너 레갑 족속을 성전의 한 방으로 다 불러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해. 그러면서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다 다 몰아놓고 뭘 얘기하느냐. 야 너네들 좀 포도주 좀 한번 마셔. 술 좀 한 잔씩 마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답의 후손이었던 레갑 후손 자손들이 안 먹어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35절 2절 말 35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유대인 아닙니다. 본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레갑 족속은. 레갑 족속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시나이 반도 광야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 때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여 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유대 백성들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들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이 레갑 족속이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불러다가 방앗간에다 다 모아놓고 술을 좀 마셔라. 그때 이 레갑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35장 8절 이하의 10절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아멘. 레갑 족속에 선조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받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유죄와 같은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뭘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뭘 하지 마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마라. 그리고 뭐 짓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원래 직업이 뭐냐? 유목민이에요. 근데 유목민이기 때문에 집을 짓지 말라고 했나? 그게 아닌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은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주 입에 대지 마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빠지면 안 된다. 그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소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의 말씀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른 보기에는 포도주도 먹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이거 지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뭔 거예요? 신앙의 자기의 뿌리를 이어온 근거함과 같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문과 신앙을 지켜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다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다 신앙 까먹었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다 까먹어. 그러나 레갑 족속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근본을 붙들고 그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위치가 어디예요? 왕도 있었지만 영적인 지도자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도 순순히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의 근본인 신앙의 근본을 온전히 붙들었다. 하나님이 이를 칭찬하시고 이들을 비유 삼아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족속의 신앙의 상태는 그 당시에 어땠느냐. 자, 보세요. 3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레갑 족속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근데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 하나님을 가지고 웃기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도대체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걸 듣지를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아주 완전히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면의 레갑 족속은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이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35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그 가문이 영원할 거다.
영원할 거다. 여러분,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근본을 이어가는 가문이 영원히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은 그 신앙이 내 때에 끝난다는 거야.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 때만 예수님을 딱 믿고 그 뒤로는 예수를 안 믿어. 너무 이거는요 처참한 결과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권사님 장례식을 갔더니 자식들은 믿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권사님 애들인데도.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지금. 이게 가문의 대를 이어서 예수의 영적인 흐름과 믿음의 근본이 흘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흐름이고 가문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은혜가 그거인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훌륭한 가문입니까? 이 바울이.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바울 집안이. 그리고 자기도 공부할 만큼만큼 공부했고 학식도 뛰어나고 아주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다음부터 완전히 생각 자체가 확실히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참신앙의 본질을 쫓아가는 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진짜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표면적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고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됐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혈통은 그냥 완전히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것만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혀 성령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가문의 줄기만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지. 근데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역사로 매일매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고 그 믿음의 길 갑니다.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진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냐?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가치관도 내려놓고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많다, 그겁니다. 그거는 참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앙과 참 그리스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고 신실하게 그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무림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가득 채워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본분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후대에 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 족속이 잘한 게 그겁니다. 요나답이 결심을 한 거지.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 후손들은 절대 놓치지 못하도록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은 전수해주고 내가 이 신앙만큼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을 보고 이 레갑의 후손들도 그 신앙의 길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 무엇이 중요한 거냐? 모델이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더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몇 년 동안 돌아다녔죠? 3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하고 먹고 자란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비유로 백성들과 제자들을 가르쳤죠. 근데 그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백성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신학자고 훌륭한 그런 역사가고 뭔가 선교에 열심을 갖고 있지만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거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서 4장 6절의 상발점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 말씀 얘기하니까 아유 바울이 교만하구만요. 어떻게 지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 자, 고린도서 11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바울이에요. 바울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를 따라 예수님 본받는 그 삶의 길에 서야 돼. 항상 모델을 제시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까 고민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주 가정사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을 좀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좀 방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3가지를 얘기했대요. 3가지. 잘 들어보세요. 3가지. 3가지 얘기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본보기. 2번째 본보기. 3번째 본보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세요. 부모가 먼저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본을 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후손들과 후예들을 기르는 가장 좋은 건 뭐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요즘 어른들의 걱정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고 어수선하고 그리고 애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면 그냥 1시간을 못 앉아있고 그냥 막 어수선하고 애들이 그냥 집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해요. 사회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어른들도 보면 막 늘 걱정이지 애들이. 근데 애들이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그렇게 한 걸 본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늘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주일학교 우리 애들이 오잖아요. 지금 학생들도 오고 예배 드리기 전에 뭘 보냐면 저도 보고 여러분도 다 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안 듣는 것 같죠?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나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왜 저러냐고.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거는 그 부모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이야. 매 딴 점 피고 있고 다리 꼬고 있고 예배 시간 1시간에 그 말씀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애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영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애들이 다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보여야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여야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몸으로 보여줘야 되지.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지금 요나답이 그 신앙적인 유지를 이야기하고 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250년이 지났어요. 250년에 얘기한 거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생활로 보여주고 온전한 그것이 삶의 모범으로 그냥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릴 때 우리 아이들도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신실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CCTV가 다 보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 태도와 상황들을 다 보고 있다고. 겁나죠? 우리가 CCTV 있으면 못된 짓 못하잖아. 다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 CCTV가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쓰레기 안 버리더라고. CCTV는 무서운데 하나님의 눈은 안 무섭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돼.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으로 본성상 악해요. 그리고 게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좋은 것들은 습관적으로 내가 의무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좋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덕스러운 일이라면 의무적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무언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운동의 개념, 내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금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삶. 그것에 모두 축복과 은혜가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훈련, 우리가 의무적으로라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열어서 읽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침울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성경의 시대 가운데.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그냥 아무 무기도 없고 별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동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며 살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지 알지도 못해. 그냥 우리의 선진들이 그냥 하나님 부르고 예배하니까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의 근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역사를 붙들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이 신앙적인 아름다운 습관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교회학교 학부모가 있어요.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교회학교 학부모가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설문을 조사했대. 무슨 조사했냐면, 지난주가 이제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시험 기간이야. 근데 시험 기간에 주일날 한 번 빠지고 학원 가도 됩니까? 교회 와야 됩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지. 이 문제 참 애매하죠. 시험 기간에 얘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학원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가야 되죠? 교회 가야 되지. 근데 이 교회는요, 50% 이상이 학원을 가야 된다고 했대. 학원을. 말이 됩니까? 학원을 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 몇 번 와요? 한 번 올까 말까 해. 한 번 오면은 얼마 있다 가요? 1시간 바로 있다가 1시간. 그 1시간 오는 것도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1시간 와서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빼먹고 학원 가가지고, 그러면 학원에 가가지고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워가지고 시험은 좀 잘 칠 수 있어. 근데 걔 영이 맑아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가 그 점수를 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출세하면 그 삶이 더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애들 신앙을 방해를 해. 이제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있는 손자 손녀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막 하고, 돈만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돈만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좀 신앙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믿음은 잘 갖고 신앙생활 하고 있니? 예배는 잘 드리니? 이런 얘기 좀 하시라고. 왜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쑥스러우십니까? 좀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해야 되지. 그냥 재롱잔치 피우고 한다니까 용돈만 주면 끝입니까? 그냥 좋은 맛있는 거 밥만 사주고 애들 그냥 놀이동산 가서 놀고 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때가 있는 건데 머리가 크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릴 때일수록 신앙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늘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늘 부족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이면에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동반이 돼야 돼. 반드시 우리 아이와 우리 후예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동반이 돼야 그 영적인 은혜가 그 10년과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부모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모가 미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한테 애가 둘이에요. 애가 둘인데 딸내미 하나 아들이에요. 딸이 큰 아이, 아들이 둘째인데 골칫덩어리들이야 이것들이. 주일날 예배에 그냥 빠지기 일수. 주일날 예배에 나와도 파트 시작해서 한 중간 정도 시작되면 그때 들어와. 이것도 버릇이더만요. 맨날 듣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이야 이 기분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또 어느 정도 커가지고 말도 안 들어 잘. 좀 권면하고 해도 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작정을 했는데 직장에 출근했다가 교회로 퇴근을 해. 퇴근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저녁 차리고 저주고 교회로 다시 와.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거지.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뭐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는 뭐 기본이고 제발 그냥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졸업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졸업이나 그냥 잘하면 좋겠다 이것들이. 그냥 딸내미 대학 졸업하고 애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실업계 다니고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기도했더니 애들이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모든 것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계속 주일날 빠지는 건 똑같아. 더 극심하게 반항을 하고 막 그래. 근데 한참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딸내미는 졸업하고 워킹 홀리데이인가 뭔가 해가지고 해외에 돌아다녀 막 호주에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 근데요 신기한 거는 고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남자친구를 만났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권사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권사님 아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소방관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들려 갖고 얘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신앙 좋은 집에. 그러면 그 아들내미는 어떻게 됐느냐? 이 아들내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우리들도 얘는 대학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네요. 근데 어떻게 전문대학인가 어디를 가더라고요 지가. 그랬더니 사회복지학과인가 어디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사회복지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장애인 사회복지 단체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거가 안 어울리는 애거든.
지도 지 하나 건사 못하는데 무슨 장애인 애들을 건사합니까? 그리고 거기 장애인 단체에 갔더니 갔다 올 때마다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귀 얽히고 장애인 애들이 막 긁으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버티고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기적이지, 이 집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입니다. 기도한 것뿐입니다. 이게 그냥 다른 집 얘기니까 흘러가는 얘기처럼 그냥 심각하지 않게 들으시는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그 집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신앙적인 그런 근본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이고 기도로 동력을 힘을 실어주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 가정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길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정들이 정말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근본을 세우고 삶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좀 흘려보내고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 상남교회 가족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